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2020년도를 정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천국을 경험하는 2020년도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는 우리가 그 열심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그런 귀한 열심이 우리 옥스동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이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오늘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인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신이시면서 인간이 되셨지만 갑자기 막 능력이 많거나 이러한 과정을 뛰어넘어서 유년기 청소년기를 뛰어넘어서 왕이 되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어린아이의 그 과정들을 다 지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년기의 삶이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2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면서 육이 자라는 거죠.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2020년도가 우리 옥성루터교회 또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인사를. 오늘따라 더 사랑스러워 보이십니다. 오늘따라 더 사랑스러워 보이십니다. 이 사랑스러움이 오늘따라 징그러워 보입니다라는 분도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오늘따라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예수님은 늘 사랑스러우셨어요.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옥수동 루터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덮어지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잘 성장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매해마다 매년 6월절이 있었습니다. 이 6월절 행사이 되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6월절 예배를 모두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늘은 바로 예수님이 12살 됐던 해입니다. 12살이 됐을 때 예수님도 6월절 행사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13살이 될 때는 율법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근데 13살 이전 11살 12살 때는 그것을 예행 연습입니다. 그래서 가서 훈련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그래서 12살이 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 예배에 참석하러 6월절을 참석하러 같이 가게 되셨어요. 그런데 예배 잘 마치고 돌아가는데 이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부모는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죠. 근데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만 한 거예요. 당연히 예수가 따라오겠지. 너무 모범생이니까. 근데 하루 길을 간 후에 그걸 발견합니다. 하루 길을 간 후에야 친척들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지만 예수님을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해가 되세요? 아기를 12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하루 길을 간 다음에 찾아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당시에는 6월절 예배를 드리면 많은 무리들이 함께 내려갑니다. 이때는 지역별로 그 고향의 단위별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무리를 지어서 내려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아버지랑 가고 있겠지, 아버지는 나랑 없이 어머니랑 가고 있겠지, 그렇게 서로가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렇게 한참을 갔는데 그 하루길을 그렇게 간 겁니다. 왜요? 하루길을 가면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잠을 자려고 찾다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난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깜짝 놀라서 예수를 찾았다.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예수님을 찾는데 이 찾는다는 것이 그냥 대충 찾는 게 아니라 샅샅이 찾았다는 원어입니다. 찾을 때까지 열심히 땀 흘리며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하루길을 간 겁니다. 이 나사렛에서부터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온 겁니다. 그리고 가는데 제가 말했죠. 한 열흘 길 된다고. 이 편도가 한 열흘 길 되는 겁니다. 하루 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찾지 못했던 거죠. 나는 당연히 예수님이 오는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당연히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지, 당연히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겠지, 내가 당연히 예수님을 잘 믿고 있겠지라고 우린 얼마든지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찾는 이 열심,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찾는 그 열심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예수님만은 잊어버리지 않는 2020년도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임하기를 바랍니다. 만나지 못하니까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서 찾으면서는 샅샅이 찾은 거예요. 그 길을 샅샅이 찾으면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예루살렘까지 가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루 길을 갔는데 사흘 후에 만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샅샅이 뒤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흘 동안 마음이 애탁했어요. 그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선생님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선생들, 이 당시에 굉장한 랍비들입니다. 엄청난 학식자들이에요. 그래서 힐렐, 삼마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세 학파가 있는데 그 세 명이 여기 있었다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명한 이 어른 랍비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가 근데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보고 놀랍니다.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지혜는 하늘의 것이 주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 안 놀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율법가들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부모가 깜짝 놀랍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이,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근심했는 줄 알아?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 줄 알아? 그리고 과로하고 빠져 있는데요, 과로하고 사실 이 말이 들어있다 그래요. 예수님이 엉덩이를 50대 맞았더라. 하도 화가 나니까 이 녀석 어디 갔느냐고, 아마 화가 나가지고 엉덩이를 50대 때렸더라. 우리가 화가 나면 자식이 없어지고 하루 이틀 없으면요, 이거 거의 초죽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 해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의 마음을 모를 수 있고요, 아무리 내가 남편이라도 아내 마음 모를 수 있고요, 아내라도 남편 마음 모를 수 있습니다. 딸이라도 친정엄마 마음 모를 수 있고요, 친정엄마라도 딸 마음을 모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해야 돼요. 부모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2020년도에 다른 거 다 몰라도 예수님을 깊이 알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2020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찾고 기뻤지만 너무나 많이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성전이었어요. 오늘 열왕기상 3장 4절을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처음 한 것이 바로 1000번째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때는 번제죠. 1000번째 예배라는 건 한 번에 이 1000마리의 제물을 잡은 겁니다. 1000마리의 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1000마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물을 다 하루에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를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온통 예배 드린 겁니다. 새벽 일찍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온통 온몸에 피범벅이 되고 온통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있던 모든 제사장이 다 총동원이 된 겁니다. 총동원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온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1000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이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래서 기브온에서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 마음이 너무 흡족하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근데 솔로몬이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돈 주세요, 뭐 오래 살게 이런 명예 주세요,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왕이 되는데 두렵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그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더 흡족하셨어요. 솔로몬이 그것을 구함에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주의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도 2020년도가 저는 사람의 마음에 드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축복이,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지도 않은 명예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받는 복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 부교육자 생활할 때 중앙무토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고 부목사까지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부목사를 했지만 노트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임을 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 때문에 노트북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노트북을 살 여력이 되질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노트북이 없어서 맨날 노트북을 부러워했고, 그 교회에 있는 컴퓨터에서 빨리 작업을 하고 가서 또 일찍 와서 작업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노트북 좀 하나 주세요, 노트북 좀 하나 주세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찬양 예배를 하니까 이 PPT를 써야 되니까 본당에 컴퓨터를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사도록 결정이 된 겁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면 그 노트북을 관리할 사람이 있는데 관리를 제가 해야 되거든요. 거의 제 노트북처럼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집에 가져가고 매일 교회에서 작업하고 집에 가져가고, 이 노트북 나중에는 노트북에 모든 자료를 다 넣고 설교 자료, 예화 자료, 하여튼 목회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가 다 집어넣어놨어요. 보물 상자가 된 거예요, 저한테는 이 노트북이. 그리고 매일 가져갔어요. 왜 가져가는지 아세요? 도둑이 들까봐, 누가 내 노트북 훔쳐갈까봐 매일 가지고 갔어요, 보물단지처럼. 나중엔 이거 없으면 내가 목회 못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매일 갖고 다니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딱 하루 안 가져갔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노트북을 접어서 가방에 넣고 제 책상 밑에 놓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도둑이 든 거예요. 딱 하루 놔두고 가는데 그날 도둑이 들어서 다른 거 다 놔뒀는데 노트북만 가지고 갔어요. 그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야, 나 목회 어떻게 하지? 이 많은 자료 내가 어떻게 모아놨는데 이 보물단지 같은 게 없어졌네. 야, 나는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하지? 그리고 너무 걱정을 했어요. 목사가 여러분, 그 노트북을 너무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 노트북이 없어지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설교가 달라지고, 여러분 예화와 어떤 정보력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노트북이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노트북이 없어도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보물단지가 뭡니까? 믿고 있는 게 뭡니까? 그거 없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들고 안 없어지고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지 않을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20년도에 여러분 다른 거 다 놓쳐도 괜찮아요. 예수를 또만 붙든다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송구영 신입 때 보여줬던 그림이에요. 이 여인이 무엇을 찾고 있나요? 이 새벽기에 나가서 아이를 들쳐업고 또 큰 아이는 앞에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이가 찾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눈물의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며 여러분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노트북이 없어져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통장이 마이너스를 쳐도 주님,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위태위태한다 할지라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시고 예배의 열심, 다시 기도의 열심, 전도의 열심, 복음의 열심, 하나님을 위하여 쉬지 않고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으러 샅샅이 뒤진 것처럼
주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갈급합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우리 말씀부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놀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2020년도 정말 예수님을 하루 길을 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주, 오늘도 우리가 착각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내가 헛된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2020년도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모여. 주님만이 나의 소망,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미.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 나 혼자는 못 섭니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 지혜도 없습니다. 지혜도 하지만 내 주는 나의 생명이며 나의 쉼이십니다. 내 주는 나의 생명도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내리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가 마음의 소원을, 마음의 소. 어느 누구도 몰라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 와서 내 마음 위로. 내가 너를 평온케 하리라. 두려워 말랐다나, 두려워 말라 하더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흘러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세월이 흐르 내 깊은 고독 속에, 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에 사나운 풍랑이 몰려와도, 사나운 풍랑이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내 곁에 계신. 내가 너의 늘 곁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힘이 됩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십니다. 우린 하나님을 잃어버려도 주님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2020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열심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한 감격이 2020년도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겠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겠지, 주님 착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2020년도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